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인생을 참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임금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임금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요한가다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한 젊은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이상한 글이 올라와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인생을 한 번인데 저희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 말을 듣겠는가?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텐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습니다.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포도주를 한 병 가져와라. 이 청년이 임금 상감만마께서 나에게 포도주를 하사하려고 하나보다. 근데 큰 컵을 가져와라. 컵이 아니라 이만한 뭐라 그러죠? 여기다 포도주를 가득히 따라라. 그래서 이제 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려고 나 보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말을 잘 들어라. 이 포도주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이 마을 한 마을을 뺑뺑 돌아라. 단 포도주가 절대 한 방울도 떨어지면 안 된다. 뒤에 군사에게 했어요. 군사가 너는 뒤에서 포도주가 한 방울 떨어진다면 이 청년을 칼로 목을 쳐라.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의 명의인데 어떻게 감히 그걸 거역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 했는데, 큰일 난 거야. 이 청년은 다 안고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군인이 시퍼런 칼을 들고 딱 지키면서 물 한 방울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죠. 얼마나 긴장하려는지 하여튼 한 마을을 다 돌니까 한 마을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다며.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뭘 봤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죽고도 다시 말해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비밀이 뭡니까?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집중을 잘해요. 아주 집중하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사업에 집중합니다. 직장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아주 집중합니다. 뭔가 집중이거든요. 제가 운동 가운데 저는 이렇게 탁구를 좀 해봤어요. 탁구.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 마침 새벽에 모여서 몇 년 동안 탁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저기 해요. 그래서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테니스를 몇 년 하다가 한 1년입니까? 2년 가까이 이제 테니스를 하다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야. 그래서 시작한 게 등산이었습니다. 등산은 이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골프를 그때 이제 골프 바람이 불어갖고 자, 우리는 개척계 힘들 안 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만나면 골프 얘기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 정서가 안 통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엘리트 선결하려면 골프 하는 게 괜찮겠다.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한 2년 만에
보통 프로들이 하는 걸 다 했어요. 프로들이 하는 걸. 저보고 뭐 집을 몇 채 정도 팔았겠대요. 보통 이제 제 이렇게 골프 수준이면 집을 몇 채 정도 판대요. 그럼 저는 집이 있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돈 있냐? 돈도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단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이분들의 수준이 뭐냐? 탁구 수준이야, 탁구. 똑딱똑딱똑 탁구 수준이야. 우리 전도청의 목사님들 수준은 골프 수준이야. 이게 하는 말이 어느 목사님 그래. 탁구하면 탁구할 돈밖에 안 생긴다. 근데 골프를 하면 골프할 돈이 생긴다. 다시 한번 그릇을 키워야 된다. 이러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보고 누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골프를 잘했냐. 내가 운동을 해도 뭔가 하나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집중을 좀 해봤다. 그러니까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체험을 위해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집중 한번 해보란 말이죠. 40일 체험을 통해서 봄이 여러분 부활주일은 봄입니다. 온 산천이 살아나요. 근데 내 인생 속에 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 속에 봄이 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늘 내 영혼 그냥 싸늘해요. 그냥 북풍한 소리 그냥 뭐 뭔가 서늘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 40일 체험을 통해서 내 영혼에 봄이 오게 하자. 내 영혼에 봄이 오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40일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하고 우리가 집중한다면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넘지 못할 여리고 나의 한계 여리고 그거 다 넘어서야 돼요. 그걸 못 넘었으면 가나안 정복이 안 돼요. 예? 늘 그래야지 난 맞아 그래 난 문제 있어 날마다 평생 그러다 꼬르륵 하는 거예요. 평생 그야말로 서론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그냥 그럭저럭 인생 맞춰야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젊은 청년이 내가 정말 뭔가 성공해야겠다. 임금님 만나고 인생 배운 거야. 맞다. 내가 이렇게 안 죽기 위해서 집중했듯이 그잖아. 한 방울만 떨어지면 여지없이 목을 치는데 얼마나 긴장했겠냐. 얼마나 집중했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졸 수가 있겠습니까? 졸다가 목 날아가는데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공부 너무너무 잘할 수밖에 없네요. 집중. 제가 해보니까 복식 호흡하니까 참 집중이 되나. 복식 호흡하면 기도하니까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이요. 자, 그래서 부활 후 40, 오늘 28일째인데 내일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빼먹은 사람들은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탈을 내서라도 금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알아서 내가 기도. 예. 그래서 난 아주 우리 아들이랑 얘기 안 해봤는데 왜 그가 1시, 2시에 통닭을 사다 먹었을까? 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측하기로는 뭐 저녁까지 하다 12시 딱 나오니까 얼른 튀어가지고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진다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은. 그래서 이번 40일 체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여러분 업되는 그야말로 탑으로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가정 살아요. 분명한 건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살아남으면 자식들 다 살아나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병들어 버리면 자식들 다 병들어 가정 다 병들어 버려요. 그걸 회복하려면 안 돼요. 예? 사단이 병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뭡니까? 뜨거운 거 찬 거 아니에요. 뜨뜻미지근한 거. 이게 사단이 너무너무 아이러브해. 그럼 기회를 왜 사단에게 줬냐 말이죠. 그래서 이번 40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 후 40일 체험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수요일 안 참여한다. 목 친다. 안 나올 사람 없어요. 다 나올 거야. 얘가
여러분 뭔가 이번 봄에는 우리가 내 영혼이 새롭게 갱신하고 또 업되고 탑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333 운동이 구체화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날마다 웃는 일이, 그잖아요? 날마다 웃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건강을 강의하는 목사님, 그 박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건강의 비밀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이다.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맞는 얘기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말하게 해요? 뼈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요새는 뭐 웃음 치료사가 있잖아요. 마음놓고 막 웃기는 거야. 막 따라해봐. 하하하, 호호호, 히히. 막 시키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한번 해봤어요. 차에서 혼자 막 해봤어요. 내가 웃다가 내 자신이 바보 같아서 웃어 또. 내 자신이 바보, 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우리 따라 합시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공일날은 온종일 웃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아멘. 이번 주간 여러분 항상 기쁨이, 여러분 기도 속의 응답이,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에요, 말. 말씀으로 이긴 싸움이 뭐냐? 여리고 싸움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일주일 동안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의 비밀을 가진 자요. 청지기의 사명은 뭡니까? 충성이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 인사가 뭡니까? 충성 그러잖아요.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해가 됩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 우리 홍 목사 나와서 훈련 좀 한번 시켜봐요. 충성. 왜 이렇게 시원찮아. 충성. 그래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충성해야 돼요. 목사로도 충성해야 돼요. 그게 맡은 자가 할 일이요. 충성. 비밀을 맡은 자. 누가? 저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생각하는데 참 감사.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내게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충성. 그러냐. 맡겨준 일.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이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리고 체험에 대해서. 여리고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뭡니까? 내가 넘지 못할 산이요. 불가능의 산이요. 나름대로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리고를 넘어서야만이, 여리고를 정복해야만이 가나안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가 딱 앞을 막고 있는 거야. 불신앙의 여리고. 내 인생의 불신앙의 여리고. 잘
잘못된 생각들, 이런 여리고가 나를 딱 막고 있어요. 이 틀을 깨버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고집, 내 방법,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나라는 틀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태어나서 성장하다 보니 나 나름대로 틀이 딱 형성돼. 이게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내 인생의 여리고, 상처의 여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처의 여리고, 이걸 무너뜨리란 말이에요. 내 무기력, 무능력에 여러분 여리고. 나이가 이렇게 한 50 넘고 60이 넘으면 사람이 이렇게 점점점 뭡니까? 굉장히 안주하려고 그래요. 모든 변화를 두려워해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왜 이러나? 막 20대, 30대는 이게 또 잘합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개혁하라, 그런데 이제 40 넘어보세요. 거의 다 이제, 그건 막 옛날 얘기하고 이제 다, 예? 다, 이제 60 정도 되면서 이거 물러가라 할 사람 없어요. 지가 물러가라 그러지. 너나 물러가라 그러지. 사람이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 틀에 갇혀버려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난 살 수 없어. 평생 이렇게 이 생각이 병들었거든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 질병의 여리고. 나는 몸이 약해. 난 할 수가 없어. 나 새벽 기도하려도 하루 종일 헤매가지고 빙빙 돌아가고 난 절대 안 돼. 난 잠을 몇 시간 자야 돼. 난 안 돼. 이걸 깨버려야 돼요. 뭔가 이렇게 딱 갇혀 있어요. 딱 갇혀서 난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성과 이 여리고와 왕들과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랬는데도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법계 앞서거라. 매일 돌아라. 매일 기도하라 이 말이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사람 영향 주지 말아라. 막 이런다고 이게 돈 되나 말이야. 이게 맞짱 도루묵이지. 안 돼. 해보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라합을 찾아라. 라합 제자. 우리 333 운동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입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0명은 전도하고 가겠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 아이고, 그게 여리고요. 그게 여리고요. 난 안 된다. 이게 여리고요. 난 못한다. 이래. 내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내 꼬락서리 보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한 사람 전도도 못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지. 30명의 명단을 놓고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무너뜨릴 것을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안 되는 내가 안 된다 내가. 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난 못한다는 얘기야. 그건 내 생각이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100살까지 기다리다가 아휴 말도 안 되지. 뭐 100살의 아들 낳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80에 모세 하나님 못한다 그래요. 나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는 열이고 못한다는 열이고 할 수 없다는 열이고 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는 안 되지.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을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날 디데이가 딱 결정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화라 20m 높이의 여리고성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여리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정복했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승리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이번 주간 새롭게 시작합시다. 300명 기도하죠. 하나님 난 300명을 전도할 때까지 30명의 제자를 남길 때까지 난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플 자격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이용하면 안 돼. 난 절대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난 마음 여유 놓고 놀다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300명 전도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멘. 사명 갖고 사셔야 돼요. 죽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명, 3,000명, 예? 3,000명,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3,000명 제자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한 건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말씀 다 붙잡고요. 말씀 앞세우고 말씀 따라간 거예요. 에? 말씀 따라가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활 후 40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막 업돼가지고 탑에 설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웃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33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33 운동을 통한 여리고 정복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응답 속으로 가나안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날마다 웃는 일만 생깁시다. 아멘. 날마다 웃으며 삽시다. 아멘. 날마다 왜 그렇게 예쁜지 몰라. 웃는 얼굴은. 인상 쓴 얼굴은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은 왜 그렇게 예쁜지. 스테반 집에서 축구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웃었잖아요. 예? 우리 예배를 딱 마치면 막 싱글싱글 생글생글 봄이 와야 돼. 봄이 예배를 마쳤는데도 동백섬에 꽃을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는데도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 얼굴 속에는 그냥 겨울이야. 지금 찬바람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바꿨어요. 왜냐? 지난 주일날 2부 메시지에 칠판 설교를 했어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근데 카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저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왜?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갖고 난 못 보겠어. 아이고. 이번에도 뭐 저희 집사람 뭐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더라. 난 내 목소리만 들어 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3부 메시지를 훈련적으로 둬야겠구나.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이요. 그래서 이 시간 뭐냐?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자,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볼까? 사도행전 4장 12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법정 옆에서 고백한 거예요. 전파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준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다른 길이 있다니 다른 길을 말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칠판이 작기 때문에 작게 글을 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어떤 분이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한 번은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아줌마인데 자기 아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말이 믿어도 아무거나 믿으면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될 텐데 괜히 여기까지 올 필요, 산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왔대요. 이게 중이 전도해 준 거야, 이게. 예? 근데 이 아줌마가 뭐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냥 아들 교회 가면 난 절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굳이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돼. 아무거나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종교로는 인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는 길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과 종교가 어떻게 시작됐냐? 기원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몰랐을 때. 완전 멸망하게 됐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은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뭡니까?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으로부터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자,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극과 극이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종교는 사람이.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죠. 자, 방법.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자신의 노력 그리고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주장하죠. 자기들이 막 노력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만다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만다라. 없어요, 여기? 만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옛날에 오래전의 영화인데 거기 보면 한 승려가 인생을 막 고민하면서 돌을 닦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머리를 깎고 중이 돼 갖고 막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는 게 나와요. 돌을 닦기 위해서.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 큰 이 발행이라고 합니까? 이걸 치고 언덕을 쫙 올라가는데 날씨가 다 캄캄해질 때 다 어둠이 깃들는데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생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한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자기가 막 좋은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집에 뭘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 뭐 이렇게 다른 집에 뭡니까 이 소로 태어나고 뭐 그런 그 교과서에 그런 게 나온 게 그게 다 불교결입니다. 연애하다 죽으면 개로 태어난다네요. 네? 개는 다 연애하다 죽은 뭐 조상들이요. 그런데 개를 잡아먹는다는 건 조상을 잡아먹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갖고 주장하는데 따라가는 무리들은 뭐예요 또.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인간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나 아무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벌러지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종교는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미션. 예? 본 사람 있어요? 그 미션을 보면은 신부가 아니죠. 아주 나쁜 그 신부를 죽이고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뭐 회개하고 막 고행을 하는 게 나와요. 막 고행을 하고 막.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걸 볼 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복음이 심의할 때 감동을 받고 저게 성직자의 길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돼. 복음 알고 나니까 말짱 도로먹이요. 자기 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솔직히 얘기해서 캐톨릭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잘못 믿어갖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 헌금도 하잖아요. 이게 천주교는 돈이 많아요. 남순주 권사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연옥에 있는데 헌금을 1억을 해라.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하면은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1억을 만들 거야. 헌금을 하면 안 하잖아요. 11조 하나도 잘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 보내주겠다고 하면 와 1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10억이 문제야.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종교를 갖고 속이는 거예요. 예, 중세시대에 면죄부 팔아서 얼마나 속였으면 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면죄부 팔아야 죄 용서받는 표를 팔았다니까. 그거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그게 해갖고 베드로 성당 지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전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 많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구원받아 놓고도 또 시원치 않으면 내가 잘못해가고 나 지옥까지 또 이렇게 빠져버려. 복음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겠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기준. 자, 복음에 대한
뭡니까? 복음에 대한, 복음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기준이죠. 그러나 종교는 율법, 때로는 교범이나 교리에 대한 행위가 기준입니다. 행위가 기준이죠. 그들이 말하는 어떤 법이 있잖아요. 법, 원칙, 법.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과 종교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뭘 주는 겁니까? 생명 중심이죠. 생명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중심은 뭐죠? 종교의 핵심은 제도와 선을 중심이죠. 이런 제도와 그리고 선을 중심으로 선. 제도와 선을 중심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방향입니다. 방향. 복음의 방향과 종교의 방향입니다. 자, 복음의 방향은 우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며 우상을 금지하죠. 우상을 금지하죠. 그러나 종교는 우상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상을 장려하죠. 우상을 장려하죠. 뭐를 만들어라, 뭐를 섬겨라, 뭐를 이렇게 하라, 이걸 강조하죠. 성경은 제일 먼저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몇 대까지 망해요? 3대, 4대까지 망한다. 분명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한 가정, 사회, 국가 지도자는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종교는 이것을 장려합니다.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학교에서나 가르치지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냥 메시지하지. 보세요. 나가서 여러분 목적입니다. 목적. 복음의 목적과 종교의 목적이 있죠. 자,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뭡니까? 선을 행하며 자아 실현을 하는 거예요. 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선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해가는 거죠. 자, 삶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삶이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느냐? 오늘 아까 2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 마음에 담고 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매일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리고는 무너진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을 것이냐? 그게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의 만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 먹어야 돼. 깨어난 놈은 날마다 굶었어요. 아까 굶던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금식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뭐 굉장히 힘들잖아. 하루 굶어 보세요. 저녁이 되면 막 다리에 힘이 쭉 팔리고 막 그냥 12시 넘어서 활떡 먹을까?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아침까지 기다려야지. 남순주 권사님 해봤나 보다. 이렇게. 아직 이제 안 지났죠? 이제 이번 주가니까 아마. 이제 이번 주간 하면 돼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일 예배를 실패한다. 여러분 예배 실패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말씀이 없는데. 매일의 만나, 매일의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매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 자, 복음 가진 삶의 삶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두 번째요.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죠. 우상 숭배, 우상을 따라가죠.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믿음 가지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유월절의 언약을 체험하고 홍해의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의 언약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 이 맛을 본 거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성과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를 다 내게 붙였다. 너한테 다 넘겨줬다. 그러기에 너는 법궤를 앞세우고 매일 여리고를 돌라.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가 돼서 외치면 여리고 무너진다. 라합을 찾아라. 그냥 그 말씀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 살죠. 그리고 그들은 보면 노력과 인본주의를 갖고 삽니다. 우린 믿음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인본주의를 갖고 살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나가서 복음 가진 삶 세 번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러나 종교인들은 목표를 세우고 뭐 합니까? 자아 실현을 해가요. 자아 실현. 목표를 세워놓고 자아를 실현해가요. 이게요,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목표를 딱 세워요. 그리고 자기 실현을 해가요.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멜똥멜똥하고 영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오늘 아무래도 칼을 든 군인 하나 세워야지. 그래 집중이 될 것 같아. 저기 서로 칼을 하나씩 들.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가지만 종교인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자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좀 이루어지면 자기만 엄청 폼 잡죠. 막 대석특필하고 말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 네 번째, 어떤 중심으로 하냐? 언약 중심으로 살죠.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요, 무슨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유익이 우선, 자기 유익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의 유익 중심으로.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이익이 돼야 돼, 이익.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복음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이 복음의 유익한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복음이 유익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양보를 해요. 그죠? 양보하죠.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러나 종교인들은 절대 자기 유익 손해된다 양보 안 합니다. 막 생명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중도요.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났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잃어버렸네요. 중도 두 가지 종류가 중에 있더라고요. 이판사판의 중이 있더라고요. 이판사판. 이판사판이 절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이 된 사람이 있고, 이게 올 때 갈 데 없고, 이제 걸렁뱅이들 또, 깡패들, 이게 못된 인간들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일단 중이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이익을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열받거든. 뭐 돌을 닦으려고 했는데 이 엉뚱한 놈이 들어와서 막 이제 이권을 다툼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붙으면 이판사판이. 그래서 이판사판 공사판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판사판이 뭔지 알죠? 이판사판. 그러니까 이 승려들이 싸우면 생명 걸고 싸운다. 생명. 왜? 이익 때문에.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나갔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문제가 오면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아,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발견해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우리 한순덕 장로님이 저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막 삐끗한데 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오고 이번 주에 나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통 사람 같은, 재수없게 말이야.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말이야.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막 꼬라지가 이게 뭐고. 당연히 소리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뭐냐.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이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 계획이 뭐냐. 문제가 오면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죠. 그걸 기회로 활용하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떠냐 하면은 문제가 오면 자신이 해결하려고, 자신이 막 몸부림칩니다. 막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밤잠 안 자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여섯 번째,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여섯 번째, 복음 가진 자의 삶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야망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40일 부활 후 40일 기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넘지 못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넘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뭡니까? 종교인들은 기도원을 보면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종교인들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뭡니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관철시키려고 하죠. 관철시키려고.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과 복음이 없는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잠이 오면요 일어서요.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아,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구나, 내가 종교인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기준이 없는데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뭡니까? 감동이 있죠, 감동. 감사하면서 여리는 감동이 있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행위를 통해서 신을 뭡니까? 감동시켜가는 거죠. 감동. 그래서 지성이면 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 쓸쓸히 비려야 신이 감동을 먹는다.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래전에 이제 고린도에 갔었습니다. 고린도에. 성지 순례하면서 고린도에 갔었는데 고린도에 신전이 많아요. 아폴로 신전, 태양 신전, 신전이 엄청 남았어요. 이 고린도 전후서 나오잖아.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이 저자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신전에다 먼저 갖다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바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저자에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다 무슨 제물이요? 무슨 제물이요? 우상의 제물이요. 그래서 한편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막 이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 문제, 이런 제사 문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 뭐냐? 음식이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 거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묻지 않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음식이 내 인생을, 신앙을 더럽힐 수는 없다. 하도 이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려면 우상제물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신전에서 무슨 일이 성행됐느냐 하면 남창, 여창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 창남, 여자 창녀. 왜 그게 있었냐? 아예 신전에서 월급을 주고 여자들, 남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신전에서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하면은 신이 흥분돼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피를 내려준다. 말 돼, 안 돼요? 근데 그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전에서 그 짓을 엄청 많이 했어. 뭐 많을 때 한 1000명 됐다고 그래. 창녀들이. 창남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창, 여창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성이 뭐예요? 감천이다. 빌어갖고 신을 감동,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나가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되어지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의 인생은 되어지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의 가정은 되어지는 거죠. 복음 가진 교회는 되어집니다.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특징이 뭐냐? 종교인의 특징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특징이 두 번 나가서 복음 가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응답받아요. 그러나 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공을 쌓음으로 응답을 해요. 노력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합니다. 애쓰고 몸쓰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목욕제기 추운데도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막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마귀자니요. 지옥 백성이요. 어떻게 목욕제기를 100번 해도 됩니까? 강태구 장로님. 김석환 장로님, 목욕을 1000번 해도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세상 말로 종교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종교는 사람을 사기치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원래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인간은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때부터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복음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뭡니까?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도 선행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만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소속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의 소속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너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소속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아무리 잘나도 마귀의 자녀. 아무리 키가 커도 하나님 자녀. 아무리 잘생겨도 하나님 마귀의 자녀. 아무리 잘 살아도 마귀의 자녀. 아무리 잘 나가도 마귀의 자녀. 아무리 학위가 많아도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소속이 마귀의 자녀. 북한에 속해 있냐 남한에 속해 있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내가 마귀에 속해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뭐냐?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 속하는 게 구원이다. 아멘. 전도가 뭐냐?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는 것이 전도다.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복음 가진 자의 결과, 영생과 승리다. 영생과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마지막은 영생과 승리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멸망과 마지막은 멸망과 지옥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 마지막 얘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의 마지막. 죄 용서받지 못하고 사단의 손에 잡힌 채 마귀 종로를 타다 마지막 가는 게 뭐냐? 멸망과 지옥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 마지막 가는. 자, 오늘 우리는 엄청난 것을 지금 배운 거예요.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칼을 옆에 딱 들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오늘 성경 뭐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다. 그러나 종교가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다 훌륭하. 아무거나 믿어도 잘 믿으면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복음과 종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아들이 천주교를 간대. 자기는 아무 데 가도 잘 믿으라고 보냈대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를 다녔고요. 그 부인 누굽니까? 이희호? 부인은 경천 감리교를 다녔어요. 그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장로요. 근데 자기는 한번 조선일보에 인터뷰에 나왔는데 부부가 종교 갈등은 전혀 없대. 왜? 주일날이면 남편은 천주교 가고 자기 교회 간다. 전혀 갈등이 없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천우 집사님하고 심재주 권사님, 이천우 집사님 주일날 천주교 가고 심재주 권사님 교회 간다. 그것도 장로야, 권사야.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 줄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좀 마.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울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 믿어도 정말 너무너무 잘못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천주교는 큰 집이래. 교회는 작은 집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작은 집이요, 큰 집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점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타락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본질도 사명도 능력도 사라져서 중세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중세교회가 완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에 말틴 루터와 많은 쭈빙글린이 칼빈이니 수많은 종교인 뭡니까? 이 지도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죠.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말하면 이거 회복하자. 복음 회복해야 된다. 교회 본질 회복해야 된다. 교회 사명 회복해야 된다. 교회 능력 회복해야 된다. 이걸로 돌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죽일래. 여러분 캐톨릭이요. 천주교에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에? 눈을 뽑아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도 죽이기도 하고요.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지만 구원 얻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철저하게 종교를 배격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비밀을 맡은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한 벽, 이걸 무너뜨려. 이래야만이 여러분 큰 응답 속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응답이 기다려.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 말씀. 복음적인 눈 가지고 모든 사물을 해석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을 따라서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모든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왕창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난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질병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기력의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온갖 잘못된 모든 여리가 무너진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방법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이에요. 종교는 노력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 핵심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와 선입니다. 방향 우상을 금지합니다. 우상을 장려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자기 선, 자아 실현하는 거예요. 삶은 성령의 인도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우상 숭배, 노력하고 인본주의, 자아 실현하고 자기의 유익된 쪽으로 하죠. 유익 안 되면요 열받아 버려요. 그죠? 자신의 노력을 신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과 감화를 받고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지성인 감천 내가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생각입니다. 이들의 기준 선행입니다. 분명한 건 소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세상은 마귀의 자녀. 결과 영생과 승리. 그러나 복음 없는 사람 멸망과 여러분 결국은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333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300명 우리 3,000명을 놓고 300명 나는 전도하기 전에 30명 제자가 되기 전에 나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300명 전도하기 전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30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30명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들이 성령이 움직여서 이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내일 새벽서부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 들듯이 여리고를 시작합시다. 기도의 여리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개는요, 개 있잖아요, 개, 소 아프면요 밥을 안 먹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워낙 많이 드셔서 아프잖아요. 한 번씩 굶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기회는 있대요. 한 끼 하려고 시키면은 나 하루 종일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업그레이드되고 탑에 올라가고 잃어버린 예배도 해보고 영적 힘없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과 그리고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리고 무너질지어다. 모든 가난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무기력, 무능력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불신앙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에 안 된다고 생각하던 모든 잘못된 생각, 체질들은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역공과 가정예배 메시지